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을 것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고 두려움에 잡혔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으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중요한 6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4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며 세상은 다 거짓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이시요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영원한 생명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6절, 17절의 말씀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내일 본문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일 새벽 예배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리고 23절에서도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의 말씀에서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을 한 배경은 그 앞절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그 앞에 있는 말씀 13절,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응답된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기도를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4번째 기도 내용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필요만을 구하고 육신의 것만을 구하는 기도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그 필요에 따라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필요 이상으로 구하는 우리의 탐심의 죄 때문에 기도를 간절히 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5절에 말씀하신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생활은 기도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말씀이 없는 기도 생활은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깊이 있게 하시고 또한 경건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시는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저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의 일과 사역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매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세기 인디안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은 경우에는 29살밖에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불꽃같이 살면서 그의 일생을 무릎으로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기도만을 많이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지 않고 기도만 하시는데 많은 기도응답에 대한 간증을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그분의 간증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하며 꿈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체험한 이야기도 하시고 사람을 만나면서 주관적으로 느꼈던 영적인 걸 계속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걸 본인의 생각을 계속 말씀을 하신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고 기도만을 하게 되니까 자신의 주관적인 신앙생활에 빠져서 간증을 하고 체험을 하고 응답도 얘기는 하시지만 결국은 말씀이 없는, 그래서 어떤 시험이 오고 또 문제가 올 때 그냥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답은 아니고 제가 본 것이 다 맞다는 말은 아닙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구나, 위선하는 것이구나 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과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우리의 죄성을 강화시키는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단단했던 마음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이 간 그 마음의 상태가 점점 가난해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 그 금이 가고 깨트려진 마음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강팍했던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져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점점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생수와도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를 많이 하기보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먼저 부드럽게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천천히 말씀을 읽거나 그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마음에 부딪혀오는 단 한두 구절이라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묵상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따뜻해져서 기도의 마음과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게 되면 열렬함과 간절함으로 주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기도 생활에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그 수많은 시가 다윗의 기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를 보더라도 9장 2절 4절에 보면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참으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도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살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죄인 세리였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을 단 한 번도 떼먹지 않았고 법을 어긴 적이 없고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의 인생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를 단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율법에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고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면 저는 저쪽 구석에서 기도할 자격이 없는 울고만 있는 죄인 세리와 같지 않고 깨끗하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계속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도 빠짐없이 잘 드리고 있습니다. 경건의 생활을 잘 유지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보기에는 너무나도 깨끗해 보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만 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 속에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죄인입니다. 아무 자격도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기다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의 모습이 죄인 세리에게 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이러한 세리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있다면 참으로 귀한 것이겠죠. 그러나 순종한 자신을 나타내기보다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기보다 세리의 기도처럼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의 생활과 말씀의 사모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속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 사역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잘 열매 맺게 하시고 계속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캄보디아 나라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뉴라이프 선교의 소속 선교사님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은혜롭고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